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호위대장 브나야를 불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에 보면 사독과 나단 그리고 브나야는 왕실 호위 군대인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함께 다윗의 지시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공식적인 왕으로 세워지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의 세력은 순식간에 몰락해 버리고 맙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하고 아도니아의 잔치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모두 아도니아를 떠나 도망쳐 버립니다. 혹시라도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의 눈밖에 날까 봐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아도니아 역시 성막으로 도망가 제단 뿔을 잡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탄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성막의 제단 뿔을 잡으면 함부로 잡거나 죽이지 않고 그의 호소를 들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그 규정을 이용해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자기는 솔로몬이 왕이 될 줄 알면서도 반역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제단 뿔을 잡은 아도니아를 살려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런 단서를 답니다. 일단 살려주지만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와서 절을 합니다. 솔로몬의 신하로 섬기겠다는 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의 음모는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 음모는 오히려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내용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왕의 성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아도니아에게 와서 솔로몬의 즉위식 장면을 보고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6절부터 48절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다윗의 신하들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지, 솔로몬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런 것들은 일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보다 더 유능하니 국가를 잘 이끌어갈 것입니다. 솔로몬의 능력이 출중하니 최고의 왕이 될 겁니다. 이런 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무슨 말만 하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솔로몬의 왕국이 크고 견고해지리라고 합니다. 다윗 역시 내 아들 솔로몬이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한지 그런 말은 안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왕위에 앉을 자를 주셨다고 이렇게만 말합니다. 즉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왕이 된 그 사람의 덕이나 능력을 칭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왕이 즉위식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 이 이야기만 거듭해서 반복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왕의 능력이나 똑똑함보다 하나님의 세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왕은 성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다면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 왕은 실패하고 몰락하는 겁니다. 왕의 성패가 개인의 능력, 개인의 덕, 개인의 역량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나의 덕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거기에 내 인생이 달린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것을 내세우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 교회 중직자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장 유능하고 누가 가장 똑똑하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가장 좋은 중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움에 있어서나 개인의 능력과 역량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언제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거짓 왕은 참된 왕이 올 때 몰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련한 잔치에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 사이에서 짐짓 왕이 된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 아도니아에게 크게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결코 진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진정한 왕 솔로몬이 나팔 소리를 울리며 백성들에게서 땅이 갈라지는 듯한 큰 기쁨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을 하자 이 아도니아는 완전히 몰락해 버립니다. 거짓 왕인 아도니아를 따르던 무리들은 진정한 왕이 등장하자 혼비백산에서 모두 다 도망쳐 버립니다. 아도니아 자신도 진짜 왕인 솔로몬 앞에서 벌벌 떨며 목숨을 구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거짓 왕과 거짓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또는 왕 노릇하는 누군가를 추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외의 모든 왕들은 다 거짓 왕들입니다. 이 거짓 왕들은 순간적으로 득세할 수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벌이며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진짜 왕인 것처럼 행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진정한 왕이 나타날 때 반드시 몰락하고 맙니다. 이 진정한 왕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거짓 왕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혼비백산케 됩니다. 벌벌 떨고 참된 왕 앞에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왕들과 거짓 왕을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런 몰락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서 처음부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그분만을 왕으로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재림의 날이 되면 진정한 왕이 밝히 드러나고 그 왕을 따르는 우리는 영광스럽게 설 것입니다. 이를 확신하시고 거짓 왕노릇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는 거짓 왕들에게 결코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성패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내세우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거짓 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거짓 왕들을 버리게 하시고 또한 스스로 왕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섬기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날이 오게 되면 세상의 모든 거짓 왕들은 다 무너지고 몰락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참된 왕 오직 한 분 예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시간 다시금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우리 개인의 제목들로 또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온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